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목소리를 맞춰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교보다 특별 찬양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오전 예배 때도 특별 찬양하고 나니까 설교가 안 돼가지고 오후에는 하지 말까 하다가 또 제가 안 하면 더 은혜가 된다고요? 자,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정도 지상에 머무시다가 승천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가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사라지신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승천이라고 하죠.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승천한 장소는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파랗게 동그라미 쳐진 데가 있죠. 자, 누가복음 24장 5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다니 앞.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2절에는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그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거든요. 그 감람산 그리고 이제 베다니 장소가 두 곳인 것 같지만요. 지도를 다시 보여주시면 그 감람산이 이게 베단이라는 작은 도시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베단이라는 도시 자체가 감람산의 서편 끝 부분에 이렇게 있어요. 아마 저 겹치는 어디쯤일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뭐 요즘 예루살렘에 가면 성지순례라고 그 승천 기념교회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소는 아니고요. 성경을 근거로 봤을 때 감람산 서편에 그리고 베다니와 좀 맞대어 있는 어떤 지역인 듯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죠. 근데 마태는 마치 예수님께서 마지막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신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6절에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갈릴리에서 있었던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갈릴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100km 이상 떨어진 곳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감람산 그 서편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그 마태는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하면서 그 마지막을요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 16절 제자가 갈릴리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좀 이방의 땅이었습니다. 이방의 땅.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로부터는요 무시당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기만당하고 소외받는 그런 지역이었죠.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부터는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가장 소외된 지역. 그래서 예수님의 주 사역지가 갈릴리 지역이죠.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그 갈릴리에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여기는 아마도 그 로마 정부라든지 아니면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피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좀 안정적인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굳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지시하신 산, 어떤 곳을 지시를 하시고 그곳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산이 정확히 어딘지는 잘 모릅니다.
그럼 성경적 근거 또 정보들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하게 산이요, 산. 그 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산은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이에요.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 그 하늘의 말씀을 땅에 전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산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종종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도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셔서 거기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긴 말씀을 하실 때, 특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도 마태는 산에서 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의 여러 곳에서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고 또 산에서 변화되기도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실 때 이 산에서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굳이 제자들을 이 갈릴리 땅으로 가라 그러시고 그 땅에 있는 어떤 산에서 그들을 다시 만나세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다시 만나실 때는 더 이상 예수님이 뭐 종 아니면은 어린 양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린 모습이 아니에요. 17절을 보시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배하나. 이 경배하나 이 말씀은 왕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은 이제는 왕이십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마태복음이 주는 메시지는 예수님은 천하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메시지예요. 주권자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에서부터요, 이 경배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도 경배하는 장면으로 끝나요. 마태복음 2장에 가면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듣고 동방에서 온 많은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실 때 경배를 받으시고 마지막에 또 경배를 받으세요. 왜요?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나는 모든 역사를 또 이 땅을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는 그 왕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근데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모든 역사의 주권은 예수님께 있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요. 그런데 종종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그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지상명령.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신 마지막 명령이라고 그렇게 하면서요, 이것을 가지고 뭔가 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막 제자화 훈련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종종 이 예수님의 말씀이 좀 곡해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해해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 말씀을 제자 훈련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에 대해서요, 16장 15절 이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라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렇게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이적들이 따른다. 사실 마가는요,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신 말씀이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근데 또 마가복음을 잘못 이해해서요,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미국에 최근에요, 한 시골의 어떤 목회자가 이 말씀대로 나는 뱀을 집어도 해를 받지 않아. 그 지역은 좀 뱀이 많은 지역이에요. 정말 독사가 많은 지역이에요. 정말 예배 시간에 막 뱀을 잡아온 거예요. 그리고 막
이 목에 감기도 하고 머리에 올리기도 하고 그래도 이것 봐 나는 뱀을 집어도 해를 받지 않아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동영상으로 찍어서 이제 유튜브에 누가 올려 가지고 이게 막 알려지기 시작해요. 유명세를 탑니다. 근데 2-3주 전에 그 뱀에 물려 죽었어요. 실제 사건입니다. 실제 사건이에요.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마태가 정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그 제자 훈련의 한 도구로 써요.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요. 어느새 그 훈련은 사람이 하게 되거든요. 주체가 사람이 됩니다. 주체가 사람이 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사람이 주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 하신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가 각각 기록을 합니다. 그 조합을 해보면 너희가 무엇을 하려고 너희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들은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성령이 오실 때 이제 그때 비로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체가 사람이 아니고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주체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주체 대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앞으로 너희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할지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서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보세요.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나 하면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본 제자들, 근데 아직도 의심해요. 그러니까 지독히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이 의심하는 이라는 단어는요, 에디스타산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의 뜻은요, 주저하다, 망설이다 이런 뜻이에요. 불신의 의미가 아닙니다. 불신의 의미가 아니고 주저하다, 망설이다. 신약 성경에 2번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 단어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풍랑 중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오실 때 보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해서 무리를 걷잖아요. 그런데 순간 밑을 보니까 막 파도가 치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빠져드는 때 예수님께서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예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하셨으니까요. 분명히 베드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적어서 자꾸만 망설이고 주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주저하고 망설일 때가 참 많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제자들도요, 아직도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구약에도 그러지만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의심한다고 해서 주님 일이 미뤄지거나 또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있을까요? 도마가
나는 직접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어. 그런다고 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잘못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여기에 제자들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주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아니면은 뭐 멈추거나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 법이 없어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하여서 주저하기도 하고 망설이기도 하는데 주님 뜻은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주님 뜻은 그대로 다 성취됩니다. 주님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주저하고 망설일지라도 나는 내가 주체가 부활한 내가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이제는 이 일을 이룰 것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모든 민족에 갈 수가 없어요.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도 그걸 아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권세라는 단어는요, 절대적 권세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제 절대적 권세를 가지고 모든 민족, 모든 세대에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 중심에 너희들이 있게 될 거야. 이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체가 되어서 이루실 일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보통 이렇게 어떤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하는 교회들, 저희도 예전에는 열심히 했었죠.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죠. 예수 믿으면 세례를 주죠. 열심히 가르치죠. 좀 신앙이 성장하면 이제 순장이라든지 이제는 제자로 삼아서 또 그 일을 하게끔 하죠. 순서가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순서를 잘 보세요. 먼저 뭐부터 합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보셔야 돼요. 먼저 뭐부터예요?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는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뭐가 먼저입니까? 제자로 삼는 것이 먼저예요.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제자로 삼아 이 말씀은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훈련해서 열심히 프로그램에 동참시켜서 그래서 성장시켜서 제자가 되도록 만들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제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의심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로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로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의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너희들은 아직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지만 너희는 내 제자야. 너희들을 통해서 열방까지 복음이 전해질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여기고 확신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체가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이루실 일이니까요. 의심하더라도 주저하더라도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좀 주저하고 망설인 사람 있어? 아니면 일본은 도대체 복음을 안 믿는 것 같아? 아니야, 그들을 제자로 여겨. 주님이 하실 일이니까 너희는 그렇게 여기고 그들에게 세례도 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봐. 내가 이룰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도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라.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가르치시고요, 지키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주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내가 할 때니까 너희들은 그 중심에 있게 될 거야. 내가 일을 성취할 그 일의 중심에 너희들이 있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 주저하고 망설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 목회자가 뭐 주저하고 망설일 게 뭐가 있어, 믿음으로 해야지,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뭔가 하려고 하다가 막 망설여질 때도 많고요, 주저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이번엔 안 되겠다 포기할 때도 있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주저하고 망설일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주님 뜻은 온전히 성취돼요. 왜냐하면 주체가 주님이시니까요.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걱정하지 마. 너는 제자이고 내가 너에게 세례를 줬잖아.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내 뜻을 이뤄갈 거야. 내가 이룰 테니까 너는 그 중심에 있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직 온전하지 못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는 비록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또 주저하고 망설이는 그런 믿음이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주님을 알게 될 거야. 이건 내가 이룰 거야. 내가 이룰 거야. 그래서 복음의 모든 역사는요, 역사의 주체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은요, 주님이 이루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주님, 저같이 부족한 자가 어떻게, 선교사가 어떻게, 목회자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죠? 저는 주저하고 망설일 때가 많고 의심할 때가 많은데요. 근데 주님, 야, 걱정하지 마. 너 인생의 키는 내가 가지고 있어. 너 인생의 주체는 나야.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뜻을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어요. 우리 인생의 주체도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요, 그 주님의 생명을 살아야 돼요. 주님의 생명, 부활 생명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은요, 경배에서 시작해서 경배로 끝난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임마누엘에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 태어나실 때 천사를 통해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마지막에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또 30세가 되어서 공생애를 사시는 그 3년 반의 삶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또 갈릴리 지역에, 유대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보여주세요. 공생애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된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세요. 보증해 주십니다. 그 역사가 이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역사 계속해서 이어질 거야. 이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된다라는 것을 보증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이 항상이라는 뜻은 신약 성경 여기에서만 쓰인 단어인데요, 파시스 타스메라스라는 단어인데 모든 날의 전체,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모든 날들의 전체,
그 한순간도 빠짐없이 모든 날들의 전체 그 속에는요 빠지는 시간이 없어요. 이 시간도 포함됩니다. 이 시간도 현재가 포함돼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곳에 계세요.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안 보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딜까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눈앞에 사라진 것이 아니고요.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그죠? 그 분명히 실존이에요, 실존.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시야에서는 사라졌지만 계신단 말이에요. 실존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곳이 어디일까요? 자, 그곳은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공간. 근데 바울은 그것을 셋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분명히 그곳에 갔어요, 바울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유대인의 개념에서는 눈으로 보는 그 하늘, 대기권 안에 있는 그 하늘, 이게 첫째 하늘이에요. 첫째 하늘. 그 대기권을 벗어나면 이제 우주적 공간, 이것을 유대인들은 둘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둘째 하늘. 그리고 그 너머에 또 다른 실존하는 하나님의 공간이 있는데, 하나님 계시는 그곳이 있는데 그것이 셋째 하늘이라고 여겼어요. 셋째 하늘. 근데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 실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존재하시는 그 영적 공간인 하나님의 공간에 주님께서 계시면서 그 부활의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물리적 공간에서 살고 있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부활의 현재성입니다. 현재성. 부활의 주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미래에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미래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부활을, 이것이 아니라요.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이미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그 철학자 중에요. 크로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철학자인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역사는 현재 역사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현재 역사다. 역사의 현재성인데 현재 생에 있어서 관심만이 사람으로 하여금 과거의 사실을 연구하게 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과거의 사실은 과거의 관심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관심에 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의 현재적인 관심에 의해서 선택되지 않는 문서는 단순한 사물로 규정한다. 즉 현재성이 없는 역사는 죽은 역사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는 보통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현재와 연결되지 않는 것은 죽은 역사일 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역사는 모든 역사는 현재 역사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현재성이 없는 역사는 죽은 역사에 불과하다. 부활도 현재성이 없는 부활은 반쪽짜리 신앙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겠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겠지. 이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생명 안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 생명을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의 영 사탄이요 끊임없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해요. 사람들이 정말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고 그거밖에 없는 것처럼 여기게끔 만듭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공간에 지금 실존하고 계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그 생명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짓의 영 사탄은요 그걸 자꾸만 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눈앞에 현실만 보게끔 만들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물질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물질 세계에 집착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다가 어느새 예수님의 실존을 잊은 채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에게 그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그렇게 살아가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17절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의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의심이 사라졌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는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죠. 그 눈앞에 어떤 현상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을, 그것이 진리라고 믿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모든 시간의 전체예요. 여기에는 내 모든 생애가 포함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이 포함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한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부활 생명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현재성, 현재를 믿는 거예요. 현재를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그 주님이 내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관적으로, 주체적으로 우리 삶을 그 뜻대로 이루어 가셔요.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주일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리고 금주부터 매일 성경 본문도 민수기로 바뀌는 걸로 알아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 엄청난 그 이적들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은 막 원망해요. 하나님 또 불신해요. 그리고 또 우상을 만들어요. 그런다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없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렇다고 해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요. 왜요? 하나님 약속이니까, 언약이니까 이루어져요.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했죠. 세대가 바뀌어야 됐습니다. 그렇게 막 변해도요, 변하지 않는 사실은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약속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는 사실도요, 이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것도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이 여겨주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잘 못 믿어요. 지금 내 삶의 형편을 보니까 내 삶에 이런 어려움도 있고 이런 좀 곤란한 일도 있고 이런 문제들도 있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있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셨기에 우린 여기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만약에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은혜가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겠죠. 그런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것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증거. 우리는 그 부활 생명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생명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향한 그 뜻을 주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뤄 가실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확신해야 될 것이, 부활의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정말 세상의 주관자 되신 그분께서 내 삶 가운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또 주님 귀에 가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이루시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 경험하는 복된 세월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되새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